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실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래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누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지금 당장 구원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절규에 가까웠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압제와 고통과 삶에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구해달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잠깐 동안 당하는 문제들보다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와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은 이 땅이 수건하고 진짜 바라는 그 궁극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원래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된다, 둘로 쪼개어졌던 것이 다시 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로 오셨고 그 진정한 평화를 자기의 몸을 찢어, 자기의 인생을 찢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간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팔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양, 혹은 곡식가루, 혹은 소, 이런 것들 팔았겠죠. 거간꾼이었던 거죠. 매매를 하면서 딜을 하는 거죠. 얼마에 사갈 거냐. 매매하는 사람들, 그 다음은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원래 동전 안에는 그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 돈에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이 돈 자체가 뭐니까요? 우상이니까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바꿔줬어요. 유대 돈에는 무화과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나 혹은 이 올리브 나무 잎사귀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로마 황제 그림이 그려 있는 건 못 들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니까요. 바꿔줬어요. 근데 바꾸면 그냥 바꿔줄까요? 수수료 받을까요? 네, 수수료 떼죠. 얼마 뗄까요? 네. 기분 좋으면 10%, 기분 나쁘면 50% 이렇게 떼는 거죠. 누구 마음일까? 이거는 바꿔주는 사람 마음인 겁니다. 바꿔주는 사람. 주로 이 일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 성전 안에 있는 사두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일부 이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들의 중요한 수익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특별히 등장을 합니다. 비둘기는 안에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것이냐?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가 있습니다. 재물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산에서 잡아다가 드려도 됐고요. 그리고 집에서 키워서 드려도 됐습니다. 그럼 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여기서 사야만 했을까요? 산에서 잡아다가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잡은 비둘기를 갖다가 암놈, 순놈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새끼 나가지고 재물 드릴 때쯤 해가지고 그거 키워갖고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왜 안 그러고 여기 와서 사야만 됐을까요? 이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재물을 이제 덫을 놨다가 이렇게 삼태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덫을 놨고 탁 당겨가지고 비둘기 잡아갖고 오면은 탁 보다가 흠이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깃털이 하나 빠졌어.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갖다 잡아 먹어 그냥.
그러고서 예를 들어서 키워서 이렇게 갖고 갔습니다. 봐, 이게 뒤에 똥이 묻었잖아. 닦아 갖고 와. 닦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눈이 이게 그냥 말똥말똥 해야 되는데 눈이 그냥 썩은 통태누깔 같은 애, 이게 상했어요. 안 되겠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그곳에서 재물을 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곳이요, 원래 높아요, 땅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곳은 낮아요. 여리고 같은 데는 거의 한 해발 1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바다보다 낮거든요. 이런 데서 말이나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거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채이는 수도 있고 자빠지면 무릎이 까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가 온전한 재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만 되는데 온전한 재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짐승은 어떻게 해요? 헐값에 파는 거예요. 헐값에 넘기고 그 제사장이 지정해주는 그 짐승을 사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헐값에 산 짐승을 다시 잘 먹이고 또 털도 빗질 싹 해가지고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이게 또 파는 거죠. 온전한 거라고 또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재물마저 그들은 착취하고 그들마저 손대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둘러 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들의 머리를 팼다거나 혹은 그들의 종아리를 때렸다거나 아구통을 날렸다거나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돼 있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이 내쫓다라는 말은 내보내다 이런 말입니다.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는 겁니다. 상과 의자를 둘러 엎어서 뭐 못하게? 판매를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팔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이 형상이 그려진 돈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일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덫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불이나 혹은 다리나 깃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익의 재료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아예 성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그러면은 벌린 자들은 누굴까요? 이익에 눈먼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모양은 어떤 걸까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경건의 모양이 이렇다고 말해주는데,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너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참된 경건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돌보아야 하고 자기들이 감싸 안아줘야 될 그 대상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뜯어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어떤 집이래요? 원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우는 집인데 이 집이 뭐가 됐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들은 여기에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는 걸 갖다 놓고 비둘기상을 갖다 놓아서 이곳을 뭐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약탈자의 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약탈자의 세상에서 뭘로 바뀌는 줄 알아요? 에덴으로 바뀌는 겁니다. 샬롬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이 강도의 속을 같았던 정글 같았던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진짜 들어가시면 성전이 성전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뭐 하는 데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 됩니다. 왜죠? 예수님은 강도들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을 몰아내고 진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원래 성전의 의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여러 의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간구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오늘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뭘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욕심과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쫓아버리고 둘러 엎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를 내쫓을까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팔아먹었어요.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팔아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함을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거를 팔아먹는 존재들을 내쫓는 겁니다. 즉 악의 세력이죠. 악한 영과 악의 세력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둘러 엎어버려요. 우리가 쌓아놓았던 세상적 가치관 둘러 엎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성공과 시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좀 잘하면 성공이라고 그래요. 뭔가 좀 나으면 성공이라고 그래요. 누구보다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열되고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의 마음속이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살겠느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너의 마음에는 내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뒤집어 엎어야 할 세상적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정화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정화하셨습니까? 내쫓고 뒤집어 엎고, 여러분 이런 거를 정화라고 하나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뭘까요? 전문 용어로 난장판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난장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해요? 성전 난장판 이렇게 안 하죠.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난장판은 뭐가 난장판인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점잖게 앉아서 거룩하게 거룩한 동전을 거슬러주고 흠이 있는 비둘기를 받고 흠이 없는 비둘기를 내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재물을 온전한 걸로 드리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이죠. 속은 시커먼데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속이 시커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은 시커멓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쫓아야 될 걸 내쫓지 못하고 뒤집어 엎어야 될 것을 뒤집어 엎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는 병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진짜 올 것이 오는 겁니다. 성전에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런 강도들, 날강도 같은 놈들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더라. 진짜 맹인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해줍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딱 띄우면 그들이 제일 처음 보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띄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띄워 그들이 지금껏 보지 못하고 살았던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저는 자들은요, 다리가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하나가 무용지물이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뚝발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없고요. 제 발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리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냐? 15절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좋으니까 호산나를 연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때 자기들의 밥줄이 끊기고 자기들의 돈통이, 자기들의 밥그릇이 걷어차임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뭘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 저 얘기 들리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였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소리지르는 어린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어린이들은 해야 될 말을 한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어린이들의 순수한 메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들이 뭘 한다고요? 어린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압제당하는 상황. 애들한테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안 그쳐요. 울음을. 일본 순사가 온다. 요즘하고는 안 어울리는 얘기인데 우리 어릴 땐 그랬어요. 호랭이가 온다 그러면은 호랭이 그까짓 거 뭐 떡 하나 좀 안 잡아지 이런 거지 뭐. 근데 순사가 온다. 칼 차고 온다. 엄청 무섭. 저 순사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오늘 이 어린이들도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로마의 압제나 시대상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어린이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외침에 순수하게 나아가 호산나를 연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안 잊고 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요? 당신 메시아 맞아? 당신 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상한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상한 일. 이 이상한 일이라는 말이 원래 다우마시오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이롭다, 놀랍다, 볼 수 없다, 기적적인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요. 누구만 하는 일이냐? 메시아만 하는 일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저는 자를 걷게 하는 일, 이것 역시도 메시아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오로지 메시아만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당연히 호산나를 외치는 게 맞잖아요.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그냥 성질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들의 밥그릇이 엎어졌으니까 그거 하나 성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면 자기네들이 메시아 노릇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이 장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나쁠까요?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막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몇천 명 부흥을 시켰어요. 이제 몇천 명이 되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세속적이라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몇천 명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빠지게 목회를 해가지고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그날 오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기쁜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달갑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실 때 오늘 우리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오히려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억울하기조차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어린이와 젖먹이의 노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이 노래를 받을 만한 분이 왔다 이 말입니다. 원래 모든 찬송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다.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노래, 이 노래를 진짜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에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가?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내버려야 될 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내버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무엇을 뒤집어 엎어야 할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영광과 위엄과 찬송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집중과 인생의 찬양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성전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자의 마을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혹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 푸른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데 가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허울뿐인 성전을 떠나 진짜 성전을 만들러 가셨던 겁니다. 기도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설익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을 영글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온전합니까? 바른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지금 뒤집어 엎을 때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는 기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품읍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화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오늘도 병들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성전을 바꾸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성전을 정화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밥그릇과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무리 중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과 불신앙자들과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